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봉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보문시론 원력 공심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엄마로 늦게 사바와 엄마로 늦게 사바와 엄마로 늦게 사바와 부족 신동력 광수지방 변시방 제국도 고아일심 귀명정리 나무 남방 하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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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멸정 없지 너놈 바람아니다니 사바와 온 바람아니다니 사바와 온 바람아니다니 사바와 지장대성 위신녀 항아서겁 설란진 견문천내 1년간 이긴 정무량사 고아일심 귀명정례. 예, 한문 반야신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번자제 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 조견놓은 계공 도일체고 사리자 셋뿌리공 공부리 셋저시공 공적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고불 보증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니 무세성향비촉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문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오리살가 반야 바라밀가고 무가예고 무효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제불 반야 바라밀다고 드가요 따라 삼야 삼도 오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능 시모 상주 시모 등등주 능제일체고 지실부 고설 반야 바라밀다 주 측설주 아제 아제 바라와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와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와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갈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박수를 치고 갑시다. 예. 자, 만나서 반가워요. 자, 또 장마 때라 그런지 행사 도량에 습기가 가득한데 땀이 줄줄 흐르네요. 그래서 크게 덥지는 않은데 습해가지고 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 모든 사찰에서 백중기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백중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중을 이제 예전에는 백종이라고도 불렀대요. 뭐라고도 불렀다? 백종.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에 오신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공덕을 영가들한테 회양하고 그 공덕으로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발언하는 그런 날을 백종,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을 마련한 날이다. 그 백종이 오늘날
백중이라는 단어로 딱 고정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해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백중을 다른 말로 우람분절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 우람분절. 우람분. 절 할 때 절은 날이란 뜻이에요. 그냥 날. 우람분 할 때 우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위에. 람분. 우람분 할 때 람분은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어디로 올린다? 위로 올린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 구제하다, 제도하다. 그 날을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우람분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 다 읽어보셨죠?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고 또 다른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경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께서 이 영가들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착한 업, 선업, 나쁜 업, 악업, 선업과 악업이 다 저장되어 가지고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새로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만나는 존재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딱 죽으면 누구 만나죠? 염라대왕. 근데 우리가 죽은 뒤에 염라대왕을 다 만나는 게 아니래요.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난대요.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나요?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대요. 그런데 선업과 악업의 업보가 애매한 존재들은 그걸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업과 악업이 애매한 존재들은 누구를 만난다? 염라대왕을 만난대요.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도 하루 만에 못 받는 존재도 있고 3일 만에 못 받는 존재도 있고 7일 만에 몸을 새로 받는 존재도 있지만 며칠 안에 결판이 난다? 그렇죠. 49일 안에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 그리고 한국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불교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슨 제라는 걸 지내죠? 49제라는 걸 지내는 거예요. 49일 동안 재판받을 때 이제 염라대왕한테 저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님들, 먼저 세상 떠나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 제발 잘 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자손이 대신 공덕을 짓는 것을 49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49일을 지나가셔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된 분도 있을 거고 10년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 윗대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신 지 10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는 좋은 곳으로 몸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나쁜 곳에 떨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는 너무나 이 업보가 중해가지고 구천 저승을 계속 떠도는 영가들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 분들 안 좋은 곳에 떨어지거나 나쁜 곳에 떨어져 있거나 저승을 헤매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부처님 가피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한테 회양하고 그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 그 날이 바로 백중 우람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백중 우람분절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들을 저 좋은 세상 위로 구제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뒤에 세상이 어딨냐. 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귀신이 어딨냐. 야 귀신이 있으면 저놈이나 좀 잡아가라고 해라. 뭐 이런 말씀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염라대왕, 그 귀신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지장고사리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소중한 법문들이 무슨 경에 자세히 나오죠? 지장경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저도 19살에 처음 출가하고 우리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머리 깎고 개를 받고 저 김천 저 수도왕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수도왕. 기가 막히게 참으로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암자 중에 하나가 저 김천에 수도왕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7개월 가까이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선방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나도 빨리 깨달아서 도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가부좌 틀고 벽 보고 한참 열심히 화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가 같은 걸 잘 안 믿었어요. 영간이 귀신이니 이런 걸 잘 안 믿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어른들께 직접 듣고 제가 무언가 좀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영간이 귀신이니 무시할 수 있더라 없더라. 아,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천도제 지내는 방법, 49제 지내는 의미, 백중의 의미, 우랑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강곡하게 설법을 하시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이제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영가들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디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라 저랑 친분이 깊은 제 후배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제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잘생겼어요. 안타깝게도 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생겼어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잘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수행도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 스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법명을 안 댈게요.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같이 차 마시면서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처음에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했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대요. 엄청나게 반대했다가 이제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서 이제 중로로 잘하고 수행을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출가를 반대하던 가족들을 다 포교하게 되었대요. 사실 가족들 포교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포교하고, 그렇게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정말 부모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 부모님이 집지사에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뭐 한번 끊어야 되나요, 스님? 스님, 한번 끊어야 되나요? 아니요. 앞에서 다 떠들어서. 자, 그래서 집지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불교를 믿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지만,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나서 부모님이, 내 후배 스님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큰 죄업을 지었구나 하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래요.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낙태를 2번 하셨대요. 낙태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뭐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옛날에 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했을 때, 그럴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이렇게 옛날에 불자님들 백중기도 올릴 때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
어르신들,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위패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수자령 연가라고 하죠. 태아 연가. 태아 연가 그 위패 올릴 때 심지어 열 몇 명의 애를 올린 분도 봤어요. 낙태를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되게 사람은 좋으셨어요. 할머니가. 엄청 사람은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걸 제가 또 어떻게 대놓고 물어봐요. 아니 어쩌다가 열 몇 번이나 애를 떼셨어요.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괜히 프라이버시. 그냥 속으로만 사람 되게 좋으신데 어쩌다가 참 이랬던 적이 있는데 부처님 경전에도 2600년 전 부처님 경전에도 억지로 애를 떼가지고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절로 유산하는 거는 죄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산하는 거는 죄업이 아니에요. 나랑 인연이 안 맞으니까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고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일부러 목숨을 끊어가지고 유산시킨 거는 사람을 죽인 죄업과 같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잘 모르고 했겠지만 그렇게 이제 낙태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 후배 스님 부모님도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야 항상 마음속에는 그래도 애 둘을 낙태시킨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은 있었지만 불교 공부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업보를 지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때 아버지께서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두 명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물론 이제 남편하고 부인분이 서로 합의하에서 이제 낙태를 했겠죠. 두 생명을 끊게 되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알았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태아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그리고 내가 지은 새생의 업장을 소멸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업, 나쁜 업보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지난 과거에 뱃속에 있는 두 생명의 목숨을 끊었는데 그 태아 영가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서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집지사에서 그 영가, 태아 영가를 천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00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100일 기도를 회행하고 집지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에 부모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집지사를 나와서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예쁜 암자가 있길래 그 암자에 들어갔대요. 무슨 암이라고 이름까지 들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예전에 메모해 놓은 노트에 보면 아마 있을 텐데 그 암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암자에 들어가서 우리 절에 온 김에 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법당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딱 3배를 올렸대요. 이렇게 불전 올리고 정성스럽게 3배 올리고 그 법당 이렇게 대웅전 구경을 좀 했대요. 작지만 되게 예뻤대요. 어머 여기 불상 봐봐. 여기 탱화 참 정성스럽게 그렸네. 이렇게 한번 법당을 둘러봤는데 넉넉 잡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법당 안에 있었대요.
대웅전하게. 뭐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뭔가 조금 분주하다. 그죠? 네, 오늘 뭐가? 자, 그래가지고, 예쁘다. 이러고, 법당 안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머무르다가, 부모님 말씀에 한 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분도 아니고 5분 좀 넘게 있다가, 자, 이제 나가자 하고 딱 나가려는데, 우리 대웅전 대돌에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돌의 신발에, 부모님 신발에 그 5분 짧은 시간에 참새 2마리가 죽어가지고 신발 안에 딱 누워있더래요. 참새 몇 마리? 2마리. 이야, 저는 안 먹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가 참새고기예요. 신발 안에 참새 2마리 누워있는 거, 아싸, 오늘 참새고기. 이걸 요새 애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꿀이에요. 그거 주변에 있는 참새 2마리 들고 가서 집에서 볶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우리 불자님들 그럴 일 없겠지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참새가 날라왔는데 신발에 참새 2마리가 죽어가지고, 몇 마리? 2마리. 2마리가 죽어서 부모님 신발 안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묘하잖아요. 2명의 태아 영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렸는데 100일 기도 회양 마치고 나서 암자에 들러가지고 그 5분 사이 잠깐 법당에 굴전 올리고 인사드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신발 안에 참새 2마리가 죽어서 누워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참새를 잘 걷어가지고 저 이제 절 옆에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어차피 참새는 조그마니까 그 참새를 정성껏 묻어주고 이렇게 명불 몇 번 해드렸대요. 참새들아, 좋은 몸 받아라, 좋은 몸 받아라.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뭐 공양 자시고 깨끗이 씻고 그날 딱 잠이 드셨는데, 제가 이걸 책에서 본 내용이라면 저도 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후배 스님이 부모님이 겪은 일이라고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날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에 아주 예쁘게 생긴 어린 소녀가 나타났는데, 몇 명이 나타났다? 2명. 또 눈치 없이 20명? 이러나 대충 이제 몇 명으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2명으로 끊어야죠. 태아영가 몇 명? 2명. 죽은 참새 몇 마리? 2마리. 꿈에서 어린 소녀가 몇 명? 2명. 이 정도 눈치는 있죠? 네. 아니, 2명의 어린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요. 한 명은 아주 밝고 아주 환해 보이고, 옆에 있는 한 명은 약간 힘이 없고 약간 좀 어두워 보이더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환해 보이는, 밝아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고맙습니다. 기도 잘해주시고 잘 거두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다음 생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떠나기 전에 인사 올리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을 인사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그 2명의 소녀가 저 하늘의 환한 빛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면서 아버지가 눈을 딱 뜨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예. 오늘따라 좀 분주하다 보니까. 예, 그래요. 예. 들어와서 들으시던지요. 예. 괜찮아요? 예, 얼른 가세요. 그래요. 예. 나중에 봬요. 예. 그래가지고, 신문이 맞다면 소문 좀 내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아요.
시원하더래. 예? 저요? 예. 너무 귀엽대요. 근데 그러고 대놓고 그러서 뭔가 분주한데. 예. 그렇게 이제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천도예요. 그쵸? 무슨 천도? 이게 영가천도예요. 부모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그 과거에 못 모르고 떼어냈던 두 명의 태아 영가를 천도시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요. 이제 그만. 이제 그래.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해줬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스님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스님의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저를 이렇게 보자고 하더니 스님 오늘 이야기 너무 고맙다고. 왜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하신 말씀이 그분이 이제 30대 중후반에 출가하셨는데 20대 때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애가 있었대요. 결혼까지 약속해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결국 이번 생에 서로 인연이 되지 않고 결국 헤어지게 되고 또 스님도 세상에 덧없음을 느끼고 이제 오로지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여자하고 사귈 때 그 스님이, 그러니까 출가 전이잖아요. 애를 가졌었대요. 그런데 뭔가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고 형편도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자기도 사실 애를 뗀 적이 있다. 이렇게 여자친구 손잡고 같이 병원에 가서 애를 뗐던 적이 있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항상 알게 모르게 뭔가 마음의 묵직함이 느껴졌는데 이 마음에 뭔가 무거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무거웠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걸 딱 하고 그 느낌을 몰랐는데 차 마시면서 그 제 친한 후배 스님 부모님이 태아영가 천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님이 갑자기 뭐가 의심에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 뭔가 무거웠던 이 답답한 느낌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자친구랑 애를 뗐었던 그 억장 그 억보덩어리구나 라는 게 딱 와닿더래요. 뭐가 시원하게 그거구나 라는 게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딱 짚어주지 않았으면 이 이상야릇함, 이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답답함이 오랫동안 갔을 텐데 스님 얘기를 듣고 차 마시다가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스님 얘기 듣고 이제 나도 비록 출가 전의 일이지만 어쨌거나 내 자식을 떼어낸 거 아니냐. 나도 이제 그 태아 영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성껏 천도제를 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것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업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저 얼굴 보면 광우 스님은 해맑다. 내 얼굴 이런 얘기 할까? 얼굴이 순수해 보인다. 광우 스님은 털어도 먼지 안 날 것 같다. 아니에요. 저 먼지 털면 거의 털수로 나와요. 제 말은 중생은 성불하는 그날까지 알게 모르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자꾸 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보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큰 스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큰 스님들이요 낙태를 많이 하신 분들을
들수록 큰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신도들과 상담하고 지켜보면서 얻으신 결론이겠죠. 낙태를 많이 한 집안에 애들이 잘 안 풀린대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렇게 신도들 가끔 상담해서 대화하는데 뭐 애가 착했던 애가 갑자기 삐뚤어졌다느니 애가 뭐 잘 안 풀린다느니 애가 좀 이상해졌다느니 그런 얘기할 때 저도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탁 찔러봐요.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보살님 낙태한 적 있죠? 하면 10중 8구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쓰여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다 보입니다.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이래서 다들 사이에 걸려드는 거예요. 보이고 뭐 개뿔이고요. 한번 찔러본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뭐 낙태하신 분들한테 나쁜 놈이다, 못된 년이다, 못된 년?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래 말하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막 겁주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업을 알아차렸으면 뭐 하면 된다? 기도하고 기도해라. 내가 지은 업을 정성스럽게 참회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저랑 친하게 지내신 불자님이 계세요.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인데요. 이 불자님께서 항상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병이 하나 있었어요. 지병. 그 지병이 뭐냐? 정신적인 병이었어요. 뭐냐? 잠만 잤다 하면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죽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가위를 누르는데요. 가위. 심지어는 낮잠을 자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자는 게 괴로워서 밤을 집에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운 적도 있대요. 너무 자는 게 괴로워서.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원이 있다면 밤에 잠 좀 푹 자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자꾸 가위를 눌리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대요. 몇 년? 10년.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있대요. 뭐냐? 당신 여동생도 똑같은 증상이 있대요. 집안이 그런 거예요. 여동생도 밤마다 그렇게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무당집에 가서 국도 많이 했대요. 그 국도 얼마나 비싸요. 국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천도제도 많이 지냈대요. 천도제 지내고 나면 좀 효과 있는 듯 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효과 좀 있는 듯 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미치도록 힘들었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사진이 하나 뜨는데 왜 동글동글 귀여운 스님이 있다고요. 누구겠어요? 내 입으로 말 못해. 네? 나는 이제 귀엽다는 소리 좀 그만 듣고 싶어요. 나도 이제 좀 잘생겼다. 나도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스님 뭐지? 하고 이렇게 눌러봤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계속 돌려봤대요. 계속 찾아서 돌려보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특히 매일 지장경 읽고 매일매일 지장고사 연구를 해야 돼. 시간 날 때마다 지장고사 연구를 하고 특히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지장경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장고사 연구를 하고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꿈이 맑아지더래요. 가위 눌리는 게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래도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확실히 막 이거 누가 목 조르듯이 가위 눌리는 게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 꿈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이야, 정말 기도 힘이 있나 보다. 정말 기도 가피가 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좀 맛을 봐야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맨날 해봐야 효과가 있냐 없냐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막 이런 마음 생기는데 맛을 딱 느끼면 이거 진짜 뭐 효과가 있나 보다.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이 맑아지면서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몇 개월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 무슨 꿈을 꿨냐? 꿈에서 죽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꿈에서 천도제 올리는 꿈을 꿨대. 꿈에서 천도제 올리고 죽은 사람들한테 공양 올리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사 올리는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흔적도 없이. 그러면서 스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며 살아야 돼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밤에 잠 푹 자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기도하고 꿈에서 천도제 올리는 꿈 꾸고 나서 꿈에 죽은 사람 나타나는 꿈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스님,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저는 지장기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사경도 열심히 했는데 제 여동생은 절에 한 번 안 다니는데 제 여동생도 꿈에 죽은 사람 나타나는 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이 아마 보살님 윗대 조상님들 중에 안 좋게 돌아가셔서 천도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객귀라고 하죠. 객귀나 영가들이 있어서 이 집안에 보살님하고 보살님 여동생한테 딱 이렇게 그 주변을 떠들고 있었는데 보살님이 그 보살님 집안의 객귀들, 그 떠도는 조상 영가님들을 다들 부처님 가피로 시원하게 천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듣고 아이고 신기하다 생각하는 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해라?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지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당사자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에 있습니다. 다 내가 지은 업에 있는 거예요. 옛날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해인사도 백중기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나와 인연 있는 그런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 영가분들의 천도를 위해서 이 백중기도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지장경에 나오죠. 죽은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주면 7분 중에 6분은 누가 갖는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결국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불해주고 천도의 공덕을 지어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 기간이고 해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오늘 또 영가천도와 관련된 그런 재미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우리 불자들을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슴에 꼭 명심하시고, 원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같이 꾸준히 원래대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가 기도를 좀 게을리했다 하는 분들은 생활 시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공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성불하십시오. 우리 법회 끝나면 항상 무슨 타임 있죠? 네, 포토 타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죠? 네. 재산이 네. 네요. 또 일로 오세요. 네. 나가세요. 예. 우리 직원분들 찍어주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신 거예요? 아, 네. 같이 합수해 같이 나가라. 네. 일로 오세요. 예. 예, 우리 가족분이. 예. 찍어드릴 테니까 쓰세요. 아니, 뭐, 세 분이 일행이세요? 그럼 그냥 공유하세요. 하나, 둘, 셋.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같이 쓰시죠. 예, 찍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리고 네, 앞에 소장님 편하게 앞에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두 분 양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몇 번씩 주시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